아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7월 첫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는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모여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골짜기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자 했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거절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골짜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 명이나 되었으니 적어도 12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음향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듣는 자들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모세의 설교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숨죽이고 귀를 쫑긋하며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야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켜 행하려고 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까요?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출애굽 2세대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살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후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보다 약합니다. 전력상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 2세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과 그 땅을 정복하는 일,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그들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행하라는 말을 14번, 이 말 중에 지켜 행하라는 말은 6번을 했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 6번 가운데 4번을 두 번째 설교에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지켜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하며 모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행복하게 살며 번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존중해야 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이고 반복이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반복하고 반복해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난 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많이 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 질문을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고 바른 답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바른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바른 답을 찾지 못한다면 깊은 절망에 허덕일 것입니다.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른 답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른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부딪히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부딪히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리스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리스크를 경험하지 않고 답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스크를 경험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출제하신 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 40년은 징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받는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잘못으로 받는 징계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출애굽 2세대는 왜 이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의문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40년간 정탐 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하실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듯 가나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의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는 광야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 왜 우리는 힘겨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야 했을까? 왜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까? 왜 우리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은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으로 유혹이 있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학습을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 확인받기 위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낮추셨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철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삭습니다. 광야의 햇빛은 사람의 활동을 멈추게 할 만큼 뜨겁습니다. 이러한 햇빛에 40년간 노출됐다면 그들의 옷은 삭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한 곳에 머물며 보낸 세월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들이 거쳐왔던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장소만 41곳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41곳을 거쳐 모압까지 왔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많이 걸으면 발이 부르틉니다. 좋은 신발을 신고 걸어도 많이 걸으면 부르틉니다. 광야의 길은 잘 포장된 길이 아닙니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좋은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징계받는 시간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5절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를 해야겠다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려고 징계합니다. 징계를 내리고 행하는 동안도 부모는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한순간도 그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2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출애굽 2세대의 마음을 알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촉박한 환경에서도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테스트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가던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녀를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준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고용했던 고용주가 그녀의 능력이 사라지자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까?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아니고 고통받는 여인을 치료해 줬다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억울한 상황을 만났지만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았기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겐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삶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삶을 힘겹게 하는 일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 당신이 잊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그들이 노예로 400년간 살았던 애굽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신대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의 소개처럼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을 소개했고 그 땅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11절에 와서 혹시 모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평화롭고 부유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서 평화롭고 부유하게 생활하다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 이유를 14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을 본인의 능력과 수고로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일을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소개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자손손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출애굽 2세대와는 달리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18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교만이 들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 행복하고 있을 때 혹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들면 이것이 교만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